자,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독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교리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는 이제 무엇보다도 어, 즉 인간, 즉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어떤 그냥 막연하게 이제 다룹니다. 예, 근데 기독교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게 뭐냐면 결국은 예, 우리 사람 인간이 죄의 형벌, 또 죄로부터의 속박, 또 죄의 그 세력, 또 죄에 대한 책임, 예, 이런 것으로부터 어, 건짐을 또 해방되고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즉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다뤄야 돼요. 그냥 뭐 막연히 뭐 교회 와서 뭐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뭐 하나님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만 가지고 지금 막 그것만 가지고 이 교회들이 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메시지로만 주로 다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부차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사실 이것도 강조 안 하죠. 사실 뭐 우리 시대 교회에서 뭐 인간이 뭐 전적으로 타락했다, 죄인이다, 쉽게 얘기하면 뭐 저주받았다, 형벌을 받았다, 어떤 이런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이런 내용을 거의 다루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기독교가 그걸 빼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의 문화의 종교예요, 문화. 그냥 사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다른 이방 종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뭐 하나님 얘기하고, 뭐 예수님 얘기하고,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그거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 아까 이제 죄의 책임, 죄의 형벌, 죄로 인한 속박,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즉 예수님을 여기서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 영접하지 않은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입으로 난 예수님 믿습니다, 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분명히 믿을 때, 예, 그때 결국은 죄의 형벌과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구원에 가장 절대적인 의미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또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어,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의 그 죄를 그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가 씻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지옥 갑니다. 누구로든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착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뭐 평범한 사람이든 뭐 똑똑한 사람이든 뭐 대기업 회장이든 뭐 연예인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누구나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그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 이걸 굉장히,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중요한 그 내용을 거의 다루질 않아요. 다루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모든 이 성경의 메시지에서 다 다뤄야 되는 문제지, 그걸 쏙 빼놓고 이렇게 뭐 기독교의 일반적인 뭐 가르침을 한다는 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도 어, 수많은 아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주긴 하는데, 아마 이 땅에서 그들도 이제 죽으면 아마 다 지옥에서 깨어날 겁니다. 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구원받지 않고 그냥 뭐 예수님을 그냥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인생살이의 피곤한, 고단한, 또 자기의 인생을 돕는, 서포트하는, 그냥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저 받아들인 거지. 진짜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죄인을 이 구원하신 일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서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중생, 뭐 거듭남,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용어조차도 지금은 아마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 근데 우리가 중생 또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다시 태어났다, 새로워졌다. 이젠 더 이상 에, 우리의 옛 아담의 그 죄의 그 원죄로 인한, 또 그거와 함께 자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멸망, 형벌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과 거듭남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중생과 거듭남이, 이게 어떤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뭐 나는 뭐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세례를 받았다, 나는 뭐 교회에서 뭐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뭐 나는 성가대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냥 난 교회 다닌다, 그저 뭐 약간의 어떤 종교적 감정이나 뭐 그거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이 거의 다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인간이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 어떤 외적, 그뭐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또 뭐 다양한 기독교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게 중생과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성령 운동이라는 것도 참 진짜 이거는 정말 그 신성 모독적인 용어인데, 이 성령을 입만 열면 그냥 그 성령 그 주둥이로 아주 그냥 입만 열면 성령 따지는 인간들이 가장 지금 그들이 주요 핵심 그 목적이 뭐냐? 은사예요, 은사. 은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무슨 뭐 방언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온갖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무슨 뭐 큰 이적과 기적과 뭐 그런 거에만 이렇게 이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취한 자들이에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방언? 제발 좀 방언에 미친 사람들은 그 혀꼬부라지는 알아듣지 못할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근데 그 알아듣지도 못할 혀꼬부라지는 소리 하면서 자꾸 방언 하는데, 성령께서는 이 땅에 방언을 주시는 게 그게 핵심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죄인들을, 즉 죄와 사망과 그 결국은 저주받은, 여기서 저주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이미 아담의 그 죄가 전가돼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거 범죄했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넌 죽을 것이다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으로도 죽었고, 영적으로 이미 죽은 채 이미 이 세상에 나오는 거고, 육신은 그냥 잠깐 혹 몇십 년 동안 숨 쉬고 말하고 뭐 움직이고 뭐 일하고 공부하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그거는 그냥 영적으로 잠깐 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영원히. 차라리 육신이라도 영원히 살면, 글쎄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육신조차도 기껏 해봐야 뭐 70, 80, 막 강건해봐야 뭐.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 여기서 그냥 제가 그냥 쉽게 운명이라고 얘기할게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나는 거를 자기가 점점 더 이 죽음에 가까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은 어쨌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육신은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오실 그때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역사상 뭐 성경에서 보면은 엘리야와 에녹 빼놓고는 다 죽음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 상태가 뭐냐? 인간의 이 상태는 육의 상태와 영적 상태가 있는데, 영적 상태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리고 육신도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언젠가는 다 장례식 치르고 관 속에 들어가고 썩은 시체가 될 거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부분을 지금 잘 안 다뤄요. 이런 설교나 이런 거를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어쩌다 한번 얘기하겠죠. 어쩌다 한번. 하지만 이걸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 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거, 결국은 기독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제쳐놓고 온갖 은사쇼를 하고 또 어떤 기독교 문화에 그냥 막 취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또 어떤 기독교 어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재미있고 그게 마치 전부인 양, 그리고 이제 기독교 활동,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안 믿어요. 사실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재밌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재밌고 교회 나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야.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정말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글쎄 뭐 거의 한 5%나 될까요? 제가 자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실제가 그런 거예요. 실제 그렇게 실제. 우리 시대 그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 뭐 복음주의건 뭐 청교도 개육주의건 뭐 교파를 불문하고 뭐고 간에 인간의 가장 그 실존적인 그 중요한 이 죽음과 재해, 사망, 멸망, 저주, 형벌 여기에서 건짐을 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거를 과거의 교회는 옛날 교회들은 이걸 굉장히 자주 얘기했고 이게 주 이게 주요 주제였어요. 교회 가면 늘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디 이런 거 얘기합니까? 흔히 얘기해서 뭐 유명 설교자 목회자들 이제 그 사람들의 설교를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다독거리는 정도지 뭐 정말 심각하게 막 인간의 어떤 생사의 문제, 영적인 죽음과 사망과 구원에 대해서 절실함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또 거의 맨날 그냥 땅의 문제를 다루죠. 땅의 문제.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듣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뭐 맨날 막 죽음, 뭐 형벌, 지옥, 뭐 구원, 뭐 거듭난, 중생, 죄사함 이런 얘기하면 또 듣기는 듣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속으로. 오죽하면은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 구원파 우리 한국교회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에, 최악의 사이비 이단이 이제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 구원파도 이 세 파로 있어요. 뭐 지금 그걸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 구원파 같은 사이비 이단은 또 이 잘못된 또 구원 교리로 또 영혼들에게 사기를 치고 또 정통 교회는 아예 별로 구원에 대해서 거의 얘기 안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말로만 구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멸망할 죄인이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사실은 중간자는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뭐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도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죄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을 교회가 정말 집요하게 이 부분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구원관, 이 구원파 같은 사이비 그 아주 그 이상한 그 잡종 그런 그 짝퉁 기독교 말고 이 정통 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더 이상 이 세상과 또 어떤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이나 그런 저주를 이제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빨리 이제 돌아와야 돼. 변화돼야 되는. 그게 바로 흔히 얘기해서 거듭났다. 아니면 중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뭐 신앙을 뭐 사도신경을 하고 뭐 신앙을 고백해도 사실은 뭐 저들이 진짜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보단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철저한 우리의 삶 전체가 아주 그리스도에게 뭐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리스도에게 기울어진 그런 삶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이 시대의 교회는 양다리 걸치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다니고 세상에도 세상에 이제 또 재밌고 즐겁고 막 세상에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그것도 좋으니까 이제 그것도 누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에게 속한 신성한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절실함, 또 절박함, 그 중요성을 사실은 거의 뭐 모른다고, 거의 상실했다고 봐야 돼요. 자, 이 성경은 인간의 상태가 그냥 뭐 약간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최악이에요, 최악. 오죽하면은 에베소서 2장 그 1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는 건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는 폭삭 그날로 다 무너져요. 사이비 이단이건 뭐 불교건 천주교건 뭐 유교건 뭐 무슨 뭐 힌두교건 뭐건 간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날로 싹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건 다 이게 우상이구나. 그 즉시로 깨달아지니까. 근데 뭐 허물과제로 죽었으니 정작 하나님은 못 알아보고 진짜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은 못 알아보고 온갖 그 배후의 귀신과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종교와 또 그 사이비 이단, 우리 주변에 사이비 이단 많잖아. 신천지도 있고 뭐 아까 말한 이제 구원파, 아주 구원파는 아주 최악의 저질입니다. 신천지하고 쌍벽을 이루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안상호. 우리 한국에서 이단 중에서 최악의 그 저질 집단이 뭐냐? 신천지, 구원파, 안상홍의 하나님에게. 아주 이 세 이단은 최악의 어, 아주 더럽고 아주 조잡스러운 이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인간이 영적으로 죽으니까 죽어서 이거 뭐 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죽은 죽은 존재에다가 뭐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인식을 못해요. 일단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인식을 못한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 영적으로 죽으니까 바로 코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생명의 샘이 있는데 거기로 빨리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올 텐데 들어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기어 들어가잖아요. 뭐 절에 기어가거나 성당에 기어 들어가거나 아까 말한 그런 아주 최악의 쓰레기 사입 이단에게 또 들어간다거나 또 뭐 무당이면 뭐 전통 종교에 들어간다거나 그러죠. 그게 다 죽어서 그런 허물과제로 죽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교회로 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성령께서 이끌어야만 교회로 와요. 또 물론 뭐 교회를 와도 이렇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냥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오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여러 다른 목적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교인들은 다 뭡니까? 이 가나안 교인, 음, 그 교회를 아, 나가야 하는데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 가나안 교인,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가 저들은 성령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들 보면은 좀 정신 좀 차리라 그래. 정신 좀. 언제까지 그렇게 미친 짓 해가 나이 먹고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는 짓 그렇게 살겠냐고 꼭 좀 이렇게 권면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죽었어요. 예, 하나님을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싫어하고 교회 미워하잖아요. 목회자들, 툭한 목회자들 막 시비 걸고. 왜 그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미 벌써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듭남과 중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거듭남이나 중생을 얘기 안 하는 건 이 부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또 그런 거를 다루지 않는 목회자는 그건 사실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의 심판, 저주, 형벌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야죠. 그거 빼놓고 뭐 기독교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신학이 뭐 굉장히 뭐 복잡하고 뭐 많은 여러 종류의 신학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구원, 영생, 또 죄 사함,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 결국 이거로 다 합치게 돼요. 결국 이거로 여기로 다 온다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듣기 싫어해도 자꾸 해야 되고, 또 자꾸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제 1980년대 좀 이제 잘 처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 당시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들 지금도 똑같아요. 좀 잘 살고 이 잘 살고 좀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보면은 아까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다른 데도 하느냐? 역시 그것도 아니에요.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의 그 멋은 찾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내용이 없고 애굽의 것들만 잔뜩 끌어다가 마치 그냥 교회가 무슨 뭐 백화점이냐, 온갖 프로그램을 도배하고 뭐 무슨 수도 없이 뭐 부서를 나누고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회사 출근하는 기분이 아마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짓들이 결국은 복음을 교회에서 내쫓고 결국은 인간의 교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아주 괴상한 교회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좋은 소식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저주받고 그분이 죽으심을 당하고 그분이 무덤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결국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세주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쉽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은 그는 이제 이 세상이 영적으로 애굽이다, 바벨론이다. 이 세상은 멸망당할 곳이구나. 야, 이런 세상에서 뭐 빌딩을 하나 지었던 뭐 1년에 뭐 수십억의 연봉을 받던 그게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결국은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텐데. 그러니까 잔뜩 쏘아놔봐야 결국은 예,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바로 그러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즉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그래서 철학에서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얘기할 때 절대 얘기하지 못하는 것, 얘기할 수 없는 것, 또 그 내용이 없는 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조를 많이 해요. 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영적이에요, 영적. 근원이 영적인 거라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그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처음 아담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생기,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아주 탁월한 영광스러운,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죽으면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는 영적인 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그저 육적으로만 살아요. 육적으로. 육적으로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저 맨날 술 먹고 그저 사람들 만나서 놀고 먹고 그냥 뭐 세상에 많은 근심 덩어리 안고 그냥 모든 자기의 모든 그 삶의 일과표, 자기 인생 전체가 다 오직 자기 육신을 위한 거예요. 육신. 우리가 물론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솔직히 그냥 그 짐승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예. 근데 사람은 좀 더 세련되고 멋있는 짐승이죠. 옷도 입고 화장도 잘하고 화장이 안 먹히면 그냥 또 얼굴에 또 이제 얼굴을 또 변형시키죠. 성형을 해서 뭐 또 굉장히 좋은 또 학교를 만들어서 어떤 지식도 주입하고 또 뭐 그냥 문화생활도 해서 세련된 그 짐승일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배당에다 앉혀놓으면은 거의 고문이에요, 고문. 거의 죽을라 그래요. 설교 시간은 완전히 고문이에요, 고문. 도대체 뭔 소리인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 근데 바로 그게 사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데 그냥 밖에 나가서 놀 생각만 하고 빨리 친구 만나고 재밌는 시간, 그다음에 빨리 뭐 일하고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비유에도 다 나오죠. 음. 잔치집에 초청했더니 막 뭐 나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다 핑계거든요. 뻔한 핑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영적 관계, 영적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지옥 가요.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알면 참 좋은데 그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 못 알아듣고 자꾸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이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자꾸 빼는 거예요. 신학의 가장 주제가 이거고 성경의 가장 이 주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다 여기에 결론이 나. 여기서부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존재 자체가 인간이 참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제 어둠에서 이제 그 어둠, 이 세상에 어둠이 있구나, 어둠이었구나 이거 깨닫고 이제 밝은 빛으로 나오죠. 빛,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 지성 이것까지도 다 어때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뭐 똑똑하고 아무리 뭐 그래도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거 혈과 육신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도 해방되었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기쁘고, 진짜 교회가 진짜 아름답고, 교회 가는 게 또 스타필드나 롯데백화점이나 디즈니랜드나, 어,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뭐 재밌고 아름다운 곳에 가는 것보다 이제 그런 곳은 별로 그렇게 썩 뭐 필요해서 가기는 하지만 그게 뭐 대단하기보단 그냥 필요해서. 하지만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교회를 천국으로 알아요. 천국.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이 가나안 교인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되라고 해도 절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좌파, 기독교 좌파들이 만든, 아주 기독교 좌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건 다 사실은 정말 그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그 한국 교회 이 기독교 좌파들은 정말 사이비 이단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에요. 맨날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 그 찍소리 안 하고 맨날 대한민국만 아주 그냥, 그것도 특히 이제 좀 우파적 성격의 그 정부가 들어서면 맨날 선동질하죠. 맨날 그 뭐 주사파 좌파들 그 딸랑이 노릇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좌파들이 이 교회 내 굉장히 많습니다. 간첩으로 이장한 목사들도 많고 빨갱이들이 많아요. 이것들은 겉만, 이 겉은 그냥 양인데 속은 완전히 그 늑대 이리 새끼들이라고. 그래서 맨날 그 무슨 공동체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선지자적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결국 하는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좌파, 공산주의, 막시즘 이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다음에 뭐 교회를 은연중에 타도의 대상으로 봐요 교회를. 뭐 좌파가 따로 없어요. 누가 좌파 목사이냐 딱 보면 나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박근혜, 이명박 이런 대통령 싫어하는 목사들은 그냥 좌파라고 보면 돼. 좌파. 왜 좌파들이 다 그렇거든. 뭐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나쁘다 좋다 지금 이런 얘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좌파 빨갱이 목사들은 뭐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광우병 사태도 봤고, 그다음에 그 뭐 국정교과서 때도 봤고, 요즘 뭐 최근에도 봐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이 빨갱이 목사들이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좌파 빨갱이 목사들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막 많은 단체를 만들고 아카데미를 만들고 무슨 예레미야를 강의하고 뭐 별짓을 다 해. 무슨 뭐 공동체를 얘기하고, 근데 결국은 그 자들은 기독교에 속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마귀 새끼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아주 멋있는 말 많이 하고 아주 굉장히 무슨 뭐 세련된 논리와 지적인 토대를 가지고 아주 젊은 사람들을 홀딱 빠지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국교회를 막 싸잡아서 막 그냥 두들겨 패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빨리 내부에 있는 음? 내부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시민 단체나 기독교 단체들은 거의 다 이 좌파들, 특히 선교 단체도 그렇고 이 좌파, 이 빨갱이 목사들이 다 점령했다고 보면 돼요. 또 에큐메니칼 그 인간들도 똑같고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맨날 그 선지자 타령하는 자들. 예. 그러니까 그거 구분하는 게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응? 이 진짜 이런 그 복음, 십자가, 이런 참된 그 신학과 교리를 내팽개치니까 그런 좌파 빨갱이들 목사들이 활동하기가 편한 겁니다.
사실 뭐 지금 뭐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유명세 있는 목사들 중에 제대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사실 거의 그냥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이 가르친 내용에 이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야. 그냥 그 혓바닥으로 부드럽게, 아주 버터처럼 부드럽게 말은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것도 없고, 또 이 교회 안에 이 배도 배교 이런 거 아예 딱 입 닥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겉으로는 아주 선한 목자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마귀의 목자라고 봐요. 마귀, 사단의 목자. 예. 자,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가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겁니다. 이 교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계속 중점적으로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죄, 사망, 저주, 형벌에서 이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기독교 안에서 뭐 기독교 환경, 무슨 생태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뭐 기독교 뭐 안에서 인권 또 자꾸 얘기하고, 뭐 북한 독자, 또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오순절 은사주의, 뭐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 방언 운동, 그다음에 온갖 잡다한 프로그램, 또 건강과 부의 복음. 그러니까 이런 그 온갖 쓰레기들이, 정말 이런 개쓰레기 같은 것들이 교회를 지금 다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구석구석, 기관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복음을 가르쳐야지. 맨날 그 교회 가서 무슨 애들 어 노, 애들의 그 아이들에게 육체 감각에 재밌는 거, 그런 거 자꾸 하잖아요. CCM 춤추고 노래하고 북치고, 어? 또 청년들 또 그 나이 때 그냥 또 피가 끓으니까 걔네들 또 교회 안에서 방방 뛰게 만들려니까 경배와 찬양 막 만들어가지고 또 역시 또 이상한 짓 하게 만들고, 예. 또 장년들은 이제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 나이 먹고도 좀 성경 읽고 교리 배울 생각 안 하고 좀 활동 위주죠. 활동. 뭐 활동은 무슨 활동이에요. 복음이나 말씀이나 좀 제대로 알고서 활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마다 무슨 뭐 남전대, 여전대, 뭐 제1여전대, 제2여전대, 무슨 뭐 온갖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활동하는 게 무슨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거듭나지 못해, 중생하지 못해. 십자가가 뭔지. 어제 부활절 했죠? 부활절 하면 뭐합니까? 계란이나 까먹을 줄 알았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저 부활절, 저 글자 그거나 그저 읽을 줄 알지. 그러니까 교회 내 무슨 뭐 권사요, 집사요, 뭐 장로요, 무슨 안수 집사요, 무슨 구역장이요, 뭐 무슨 그다음에 무슨 또 뭐 제자 훈련하는 데는 또 뭐 순 모임이니 뭐니 뭐 많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이 조직과 그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그다음에 예?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관계, 이게 결국은 이게 주요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돼 있지. 정작 복음, 죄, 이런 부분을 더 치밀하게 하진 않는다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앞으로 계속 파고들 텐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은 말 그대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아주 정통 신학, 정통 복음주의, 정통 교리예요. 이건 제가 임의로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나 좀 알고 좀 교회 다니고, 그 교회 안에 그 이상한 그 좀 쓰잘데없는 그 부서 자꾸 만들지 말고, 그리고 또 경배와 찬양, 무슨 성가대, 온갖 잡다한 거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저 특히 그 성령 운동에 미쳐갖고 날뛰는 분들은
제발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가장 이단을 많이 배출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아,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얼마나 엉터리 같은 뭐 멋있는 큰 예배당 쳐놓고 뭐 멋있게 뭐 앉아갖고 뭐 그냥 성가대 무슨 유치원 뭐 무슨 뭐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가지 옷으로 쭉 갈아입고 거기다 또 엄청난 또 뭐 악기 쳐들여가지고 또 무슨 교회가 무슨 뭐 음악 공연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좀 적당히 해요 적당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어요. 또 저번에 보니까 무슨 뭐 또 사순절이라고 또 사순절 또 어울리지 않게 또 굉장히 막 슬픈 척하고 경건한 척 하더라고요. 좀 평소에 1년 내내 좀 그래 보지요. 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결정적으로 이 배도 배교한 교단 교회들이 지금 너무 이 덩치가 커졌어요. 이것들이 지금 그러면서 무슨 오직 예수 찾고 무슨 사순절 찾고 어? 이방 종교하고 춤추고 짝짓고 영적 간음과 음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아주 변태적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큐메닐 칼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다 말아먹었어요. 이것도 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이 부분을 아주 아주 낱낱이 제가 다루겠습니다.